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만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신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이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상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악이 아무리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고 성도들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소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우리가 함께 봤던 앞선 단락에서 어린 양 곁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의 이 특징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며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물 통해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1절부터 5절에서 제시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 앞선 단락과 마찬가지로 핍박받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대안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구속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대조적으로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복된 결과를 보여주면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 새 천사가 나타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첫째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선포의 내용은 이렇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선포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겐 복된 소식인 동시에 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는 회개에 대한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멸망, 두려움이지만 믿는 성도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짐승보다 바벨론보다 더 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판,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흔들려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유효이며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실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을 바라보게 하며 인내하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서 우리 둘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는 첫째 천사가 말했던 심판의 때가 왔음을 다른 방법으로 말해주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본절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첫째 천사가 심판을 포함하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다면 둘째 천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사륙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 대개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바벨론은 애굽과 함께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필연적으로 심판받아 멸망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좀 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처럼 엄청나게 크고 견고해 보이지만 이 세상도 언젠가는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적인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졌도다 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등장하여 둘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으니 먹고 살 길이 막혀 그 고통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겪게 될 고난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일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11절의 말씀처럼 밤낮 쉼없이 영원한 고통과 고난이 이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앞에서 타협과 배교는 잠시 평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악인들은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 그리고 사고, 질병, 억울함, 내면의 혼란으로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헛되게 만드는 세력은 영원하지 않을 것을 깨달으며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하는 우리의 주님 앞에, 단 주님의 품 안에 더욱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11절은 첫째 천사부터 셋째 천사가 말한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러한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믿음을 지킨 일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손해보면서까지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시뿐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당신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 성도의 믿음의 결단과 희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 어떠실까요?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에게는 잊혀져도 세상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에는 영원히 기록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현재의 고난, 고통,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 성도님의 인내는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인내 가운데 오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1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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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네.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 칭찬과 명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잘했다 충성된 종양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감격은 어떠할까요? 저는 그 감격을 기대하고 상상해 봅니다. 정말 그 가슴 벅차요. 그 기대, 그 상상.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눈물, 순종, 믿음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1교구 1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순원들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눈물을 부르짖고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영원한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온 열방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인내가 헛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